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이 무너지고요. 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제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제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목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냐? 그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를 지금 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 20세 이상의 그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을 계수를 해서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안 들어갔는데 12지파의 그 땅들을요 이미 다 배분을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이미 그 안에는 많은 이방 우상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들어가실 것을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미 승리했지만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날까지는 활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잘 아셔야 되냐 하면 이 전략을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 출현한 이 사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잘 아시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했거든요. 강에 이렇게 모래 백사장에 웅덩이 같은 거 이렇게 파요. 친구들하고 장난친다고 웅덩이 이렇게 싹 파가지고 그 위에 신문지나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싹 막아놔요. 그리고 모래를 얇게 뿌려놔요. 그리고는 막 친구하고 장난치면서 이제 그 밑에는 오물 같은 거 막 이렇게 넣어놓죠. 그게 이제 빠뜨리거든요. 얼핏 보면 그게요 그냥 모래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다니까요. 사단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양하게 우리 인간이 속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걸 심어준다니까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때 그 전략을 했어요.
그러니 인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을 자꾸 사단은 뭡니까? 육신적인 존재로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매혹적이잖아요, 육신의 것이. 어제도 소신 때 이제 세계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돈 있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인간의 70%, 80%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대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도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 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육신의 것 떡 갖다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 중요해요. 이거를 자꾸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무슨 하나님이야. 죽으면 끝이지. 자꾸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여자들과 막 결혼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또 뭡니까? 이게 지금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런데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보여주고 이제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지만 영적인 것은 모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놓치도록 마귀는 그걸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 뒤에는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가 있냐면 틀이 있습니다. 틀이 뭔지 알죠?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틀.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게 무속이거든요. 사단이 지금도 네피림 시대로 접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특별해서 그 사람이 무속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니까요. 가정과 가문에 특히 이제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거나 우상숭배 많이 하거나 무속인 집안은요, 그 자녀들에게요 거의 90% 100%요 귀신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네피리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와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점술로, 그죠? 곳곳에 보십시오. 안 없어진다니까요. 곳곳에서 이렇게 점치고 뭐 토정 비결 같은 거 봐주고 뭐 장명하고 철학관, 그게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거의 비슷하게 다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똑같이. 그 신기하게 약속도 안 했는데 전 세계의 우상 신전에 가보면 용, 뱀 이런 것들요 가득 차 있다니까요. 안 가르쳐 줬는데 민족이 달라도 사단은 똑같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만 모르도록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구원은 못 받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오라. 근데 귀신이 속습니까? 안 속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올라타고 짓누르고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교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흑암실에 그걸 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올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올무 뭔지 아시죠? 올무는 우리가 시골에 어릴 때 짐승 같은 거 잡는다고 올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 쇠줄을 가지고 이렇게 노루나 아니면 멧돼지 지나가는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놔요. 그러면은 거기 다리나 목이 걸려가지고 죽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나오려고 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올가매는 게 올무거든요. 사단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만들어 놓고요. 인간을요, 계속 거기로 끄집어 갑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런 걸 가지고요, 거기서 못 벗어나도록.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본들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과 죄와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죠. 자,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게 아까 구육공과 때도 말씀받았듯이 망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망대는 뭡니까? 이 성벽 위에 높이 쌓아가지고, 그죠? 적군이 어떻게 오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견고하게 지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문제 사건 만나면요, 흔들흔들거려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사단의 전략 12가지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한번 불러보시라니까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흑암 권세에 꺾어 보십시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 집에는요, 재앙이 유월되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죽음이요 넘어갔다니까요. 예수 언약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빼내오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잘 안 바뀝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 이게 아직 남아있잖아요. 잘 안 바뀌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게 각인되어져 있고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게 체질이 딱 돼 있으니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자꾸 다른 걸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결국에는 민수기는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는데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에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불신앙을 하는 거죠.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니까
이 가데스에서 이제 물이 없는 거죠. 강야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는 보면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할까봐 하나님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제 데리고 가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어떻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만나 처음에는 엄청 맛있는 만나라 그러더니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냐면서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못 누리는 각인 뿌리 체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체질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날마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서장로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걸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묵상해야 돼요. 또 아니면 그 전날 밤에 미리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삼오늘이거든요. 매일매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침과 낮과 밤에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밥 세 끼는 꼬박꼬박 안 빠져먹고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양식, 그거는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3번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와 예배와 훈련의 흐름 속에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는데 이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받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영적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장이죠. 요거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어지죠. 왜? 전쟁을 이제 훈련을 이제 했으니까, 군대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할 때 머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굉장히 큰 심각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은 방탄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총알에 맞아도 괜찮도록.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니까요.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리고 의의 호심경, 예전에는 이제 의의 흉배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를 입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장에 총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심경, 이렇게 흉배를, 방탄조끼를 딱 입는 거죠.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단이요, 우리의 중심을 흔든다니까요. 심장은 우리의 마음, 또 중심, 그런 걸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 인체 중에서 허리에서 나온답니다. 허리가 튼튼하면 힘을 이제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힘 대신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신발 아무거나 신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데나 막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 가면요 전투화를 신잖아요. 두께가 이만해요. 그거는 뭐 웬만한 데를 가도 끄떡도 없습니다. 거기 한 대 맞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데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요 참된 평안 안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참된 은혜와 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불신앙에 불화살을 쏴요. 그렇죠? 사람의 말 속에 불신앙이 또 들을 수 있고요. 또 내 상황과 문제 속에 내 스스로 불신앙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환경과 사람의 말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의 화살을 계속 쏜다니까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안 믿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런데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이거든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 불신앙은 또요 번져요. 내가 불신앙 들잖아요.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막 불신앙을 퍼뜨립니다. 자, 그리고 유일한 공격의 수단이 뭡니까?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단이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3번 물리쳤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마음과 생각 중심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은 승리해요. 그분은 힘이 있어요. 그분은 문제 사건 가운데요 넘어지잖아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항상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군대로 따지면 이 본부하고 이게 계속 통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전병이었거든요. 그 포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포를 어디다가 쏴야 되는지 산에 올라가서 그걸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부와 소통해야 되고 그 최전방에 있는 이렇게 포대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현장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3가지 싸움. 첫 번째가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사단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흑암 문화가 있습니다. 이 흑암 문화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네피림 문화를 계속 사단은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 영화 그리고 뭐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세요. 이게요 교묘하게 이 귀신 문화 이런 것들을요 녹여서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 아이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친숙하게, 뭐 옛날에 예를 들면 뭐 포켓몬, 그 뭡니까? 이 몬스터가 귀신 막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포켓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는 막이 귀신이라는 거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네요. 흑암 문화가.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의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우리가 잘 안 돼요. 자꾸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내 자신과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날마다 이 세 가지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5가지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강단에서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신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을 때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여러분이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잠언서 3장 6절에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그는 발판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대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길거리에 서서 중언부언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 평생 언약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이 공격하러 왔다가 떠나가고 또 우리가 그 언약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딱 굳게 붙잡고, 그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어떤 문제와 환경이 있든지 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와 우리 가정과 또 현장과 교회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